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주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정말로 증인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제 이 팔복을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주일날 시간이 될 때마다 팔복을 쭉 말씀 보았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팔복의 위치는 산상수훈 안의 첫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주께서 산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저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전체 산상수훈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중국적자입니다. 한쪽으로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죠.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특별하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권은 이 땅이 머문 동안에 효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때론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따라 사는 것을 제1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의 법을 충돌하지 않아요. 만일 이 세상의 법이 공평과 정직과 의 가운데 세워진 법이라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땅의 법이 불의 속에, 또 불공평 속에, 그리고 거짓 가운데 세워졌다면 충돌하겠죠. 오히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오히려 존경과 또 찬송을 받을 것이에요. 또 빛처럼 또 소금처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가 깊이 우리 안에 가슴을 새겨놓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팔복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먼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8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오늘 보는 것은 8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때까지의 복과는 좀 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심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은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말할 수 있겠고,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있겠고, 또 금전적 고통도 말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의 이 박탈당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도 포함하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까지의 7번까지의 이 복은 한 번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가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은 2번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복보다도 2배의 복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말한 것이죠. 예수 믿는 그 이 한 가지로 받는 모든 어려움,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정직하고 또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최고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세운 모든 법보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말한 것이죠.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그리고 따라간다면 그때에 박해가 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초대교회 때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별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요, 또 순교자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안디바는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순교를 당했냐면은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원어와 순교라고 말하는 원어가 똑같습니다. 혼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목숨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보통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는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목숨까지 내놔야 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이유를 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믿는 자와 세상은 대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세상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성도라고 말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고 말하는 단어는 물론 거룩한 무리라고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한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는
성도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목표하고는 성도는 다른 목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표,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목표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 옮기는 데에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을 나의 대상자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의 말씀의 방식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 구별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성도의 삶은 세상 안에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 그 안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이 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원칙, 그들의 갖고 있는 기준,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칙, 그 기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당연한 말씀을 제가 전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되고 그 순간에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죽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보장된 것이지만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기준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흔히 많이 말한 것처럼 무늬만 크리스찬, 타협하고 구별점이 없고 다른 점이 없는,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직장생활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르다고 말해서 특별한 복장을 하라는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다름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다르다고 해서 뭔가는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받는다, 돈을 더 많이 월급 받는다, 이걸 말한 것도 아닌 것이죠. 다르다고 말한 것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 과거에 내 잘못된 삶으로 빚졌다면, 성도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빚 갚기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심지어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최소화시켜서라도 먼저 빚 다 갚는 것을 목표로 삼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명확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 이유도 말씀했습니다. 빚지게 되면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주인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주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 뚜렷한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세상 안의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나의 주인을 돈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가는 원칙인 것이죠. 사실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예화라기보다는 비유라고 말하시겠죠. 사탄이 매일마다 전전긍긍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고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이제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소망이 커가지만은 사단의 왕국은 절망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은 갈수록 자기의 지역에 빼앗겨서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확장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서 작동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떠나가고 거기에 정직이 선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춘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거기에 축복이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주 급급해서 참모드 회의를 매일 여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국이 좀 더 서서히 천천히 무너질 것인가? 교회 때문에 빨리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뭔가? 믿는 자, 성도 때문에 우리의 왕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대책을 내놓으라고 매일 갖다 성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얼음찜질도 한다라고 말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모회를 열 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참모들이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힘을 발휘할수록 마귀의 왕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저지하는 방법으로 별수를 다 내놨죠. 굉장한 핍박을 통해서 왔었죠.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더 어둠의 왕국은 빼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자가 생기면 이것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선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련 지하 안에서도 한 명을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으면 예수 새로 믿는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갈수록 수가 줄어들 텐데 오히려 10배로 더 갈수록 늘어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면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이 사단의 왕국은 맨날 대책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늘 신경질 내면서 마음이 조급해 있는 이 마귀 앞에 참모 중에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 생각이냐 했더니 제가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재밌죠. 귀신들도 성경 읽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지만 믿고 순종하진 않죠.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성경 읽다 보니까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체죄의 종이 되지 예수의 종이 아니고 주인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막 더 화를 냈어요. 이 바보야 그러면서 아니 그거를 아이들하고 내놓냐. 아니 크리스찬들이 누군데 믿는 사람들은 누군데 그들은 말씀을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데, 어디 감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빚지지 말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감히 빚지게 왔느냐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참모가 그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빚진다면 굉장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인이 즉시로 바뀝니다. 체주의 종이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만몬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참모 이름이 만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라 그랬죠. 첫 번째 크리스찬에게 빚을 지도록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하도록 해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너무 급하니까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오히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 보다가 저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네 하면서 서서히 늘려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지난 5년 전에 제 눈이 처음으로 떠졌어요. 저는 빚진 사람이 많아야 30% 미만일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빚졌다는 사실에 제가 거의 쇼크 받았습니다. 전 평생 빚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 세상이 너무 바뀌어 있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들까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빚을 지고 산다. 사업할 때도 그것이 좋은 수단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마음이 참담한 것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걱정스러운 것이, 말씀은 어디 갔는가? 나의 주인과 그 주인의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의 시민의 말씀하는 법을 갖다가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법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로 신분이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그걸 아주 작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라고 말한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한 건 이런 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생애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돈 벌어 남주냐라는 원칙 갖고 살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휴가를 할 때는 휴가를 쓰고, 더 큰 집을 위해서 쓰고, 또 좋은 차로 바꾸고, 아니면 뭐뭐 하면서 이거 내 거니까 결정권자가 나고 소유주가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쓴 건 정당하지 않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온 땅 안에 꽉 퍼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 벌어 남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더 심하게 말하죠. 성경은 남주기 위해서 돈 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원칙 갖고 사는 것이에요. 나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땅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난 열심히 돈 벌겠다, 열심히 수고하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또 높은 지위로 진급하는 것도, 내가 사업이 확장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말한다면 오직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인 것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것도 법이고, 오직 사랑이 빚만 지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빚지는 순간에 주인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빚지는 순간 알잖아요. 빚지는 순간에 주께 순종 못하는 것이에요. 빚쟁이에 의해서 나의 믿음까지 컨트롤 당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만몬이, 어둠의 영이 뒤에서부터 조종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한 것도 섬겨버린 것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빚지는 순간에 섬기는 것이죠. 내가 빚을 안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는 모든 재물은 내가 명령하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빚지는 순간에 빚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라 가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성도는 행동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많이 읽기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사람이 더 되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겠다는 것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난 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과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법칙과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도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역사책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읽는 것도 아니요, 과거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다 볼 때마다는 이 땅에서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에게 말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나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따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며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 아멘을 응답하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이 빠졌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원칙 갖고 삽니까? 그냥 늘 있다가 있는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네, 다른 게 없네, 일요일 날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산에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네, 모든 게 똑같네, 남을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조금 더 손해볼 마음도 안 갖고 있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핍박 안 받을 거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핍박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받냐면은 그 삶 자체가 그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입을 열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뭔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거북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분이 나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론 참으로 마음이 정직하고 착해서 그런 성도를 보면은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인 것이에요. 그 세상은 그런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칭찬받는다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본받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길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정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 이기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 흔히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도를 보고는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오히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박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 직업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적어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 사는 사람과 성도인 내가 같은 직장 안에서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과 방식과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거예요. 단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언어 생활이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무슨 흰 옷을 늘 입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평소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금 굉장히 지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동성애자를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동성애를 우리는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초대교회 때로 돌아본다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요, 노예제도로 번성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게 다른 것인가? 거기서 노예제도를 갖다가 대항하면서 데모하면서 법을 바꾸자 이런 것으로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근본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노예를 대할 때 형제로 대했죠. 똑같은 존경받는 사랑받는 대상으로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 같이 앉으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형제요 자매로 그들을 늘 대했던 것이죠. 이것 하나로 이미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미 데모하는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노예들을 갖다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에도 들어가게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도 앉히기도 하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세 번째의 로마 교회 전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 칼리스투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갖고는 큰 우리의 숙제이죠. 우리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죠. 그런 일은 역사 내에서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일제하에서는 신사참배를 거절했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갔죠. 공산주의 안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감옥에 들어갔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 나라는요, 그 정도의 핍박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가면서 그 팀들이 그 복음을 다 전했던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마게도냐에 또 그리스에 그 지역에 지금은 교회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요. 모슬림이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쭉 봤어요. 보니까 굉장한 핍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핍박은 핍박할수록 더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더 연단돼 갖고 강철 같은 믿음에 불타오르는 열정 가지고 더 좁혀 나갔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 하여금 예수를 안 믿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면에 그들을 편한 생활로 몰아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미진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는 정말로 핍박을 받고 있는 데보다 훨씬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사업을 할 것인가? 내 사업을 주일날 하루를 안식하면서 사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근데 이 나라는 놀랍게도 주일날 거의 다 문 닫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 하기 참 좋은 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잘할 수 없는 거지. 뭔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너무 그러면서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말씀 보면서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기준과 원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이 볼 때에
너무 다르다. 남이 욕할 때 욕하지 않고,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다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 많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는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말하는 법이 다르고 어떤 걸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인 것을, 성도인 것을 보여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장에 넣고 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간다면 그럼 분명히 다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양쪽으로 오겠죠.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조롱을 받든지 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그런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 그런 사람 믿으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핍박이 없어 보이는 이런 땅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지고, 그리고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될 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것이,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올 때는 요즘은 사시는 게 좀 괜찮으신가 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런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다르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모든 사회에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지금도 여전히 1년에 수백 명이 처형당하는 것이죠. 단지 한 가지,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사방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 불태움 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추출당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이런 데에서는 핍박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같아지는 것이, 이것이 원수마이가 원하는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놔두지만은 그냥 세상 안에서 그냥 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팔복을 마치면서 이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 보면서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려면 먼저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희생하며 살아가며 이의를 버리고 남을 돌아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정말로 많은 면에서 앞장서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요. 옆에 있는 OK 마트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은 이 베이비 박스를 포함해서 정말로 다르게 살려고 하는, 다르게 사는 우리 모습을 여러분 보이는 건 참으로 제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일을 그치고, 남을 비판하는 일도 그치고, 남을 무시하고 욕하는 일도 그치고, 우리는 오히려 함께 더불어 살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정말로 주 앞에서, 그건 달라야만 가능한 것이죠. 다를 때는 빛으로, 다를 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숨기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난 예수를 믿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란한 옷을 복장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 나의 삶에 다르게 살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질문이 올 때에는 그러든 왜 내가 이 믿음 갖고 사는지, 나는 왜 이런 소망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해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죠. 한 번은 아프리카에 사냥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친 다음에 귀국했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배의 승객 중에는 이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40년의 모든 청춘과 생애를 다 바치면서 복음 위에서 사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는 것이에요. 이 나이 많은 은퇴 선교사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특등실에 있었죠. 그리고 최고의 음식과 또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 노 선교사는 3등 객실에서 평범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랜 항해를 마치고 배가 드디어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부둣가에 나왔죠. 군악대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 모든 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시장에 나와서 연설을 했죠.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배에서 먼저 내렸죠. 그럴 때는 그 앞에 붉은 카페트가 길에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군악대는 거기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백성, 시민들은 환호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이 40년 선교한 이 은퇴 노 선교사님도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내릴 때에는 그 많은 군중들 다 흩어졌습니다. 군악대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붉은 카페트는 이미 거쳐진 채로 없는 것이죠. 이 선교사가 내려갈 때에는 거기에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소수의 친구들,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 더한 것은 이 선교사를 위해서는 거기서 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뉴욕 항에 이 선교사를 마주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날 밤에 값싼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죠. 근데 잠을 자러 가니까 너무 서러운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는 거기서 울어버렸어요. 침대에 엎드려서 울었죠. 그러면서 아버지, 뭔가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루즈벨트는 단지 사냥만 하고 돌아온데도 엄청난 환영을 받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내 인생 전체를 바치면서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에게는 환영객도 없고 박수갈채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너희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는 날에는 황금으로 된 카페트를 딛고 수많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내가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보화에 집중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보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 안에서의 상급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한 것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나의 삶에서 기준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롱받고 소외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부터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날에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의말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보기에 다르다라는 삶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의 말로 더 많이 말씀 앞에 나갈 때요, 기도할 때요, 또 열심으로 우리 맡겨진 생업 안으로 들어가되 성경적 원칙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늘 그때마다 말씀 피고 성경에서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라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조롱과 비난과 또 심하면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은퇴한 선교사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행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도의 삶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름의 삶으로 살아가서 이 땅 안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결정합니다. 때론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면서 오늘 주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마다 다르다라고 인정받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들을 때, 생각할 때, 결정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받고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삶으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새 가나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